21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살아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십계명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이고 홀수절 제가 읽고 짝수를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시간 저의 공적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숨겨진 마음을 드러내고 부족함과 잘못을 또 솔직하게 고백하고 또 주께 은혜와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7장, 시편 3편 B 부분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7장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 어찌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 참만 싸웁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조롱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영광 내 방패 되시니 날 존귀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니 목소리 높여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거룩한 성산에서 응답해 주시리. 내가 누워 자고 깰 때 주 날 붙드시니 천만이 둘러싸도 두렵지 않겠네. 일어나 구원하소서 나의 주 하나님. 모든 악인과 원수를 물리쳐 주소서. 나의 구원 여호와께 속하였사오니
주의 복을 백성에게 내리어 주소서.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권능과 영광의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로 한 주간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꾸 외면하고 또 세상의 가치관과 욕심을 쫓았습니다. 약한 자와 이웃을 돌보라 하셨지만 자기의 유익만 구하며 이웃의 아픔에 무관심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이기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순간들을 떠올리며 뉘우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이 주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길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 믿고 의지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몸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진리를 더욱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유익을 누리는데 노력하고 풍성한 복음을 가감없이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평화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소외된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분열과 다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게 좋은 지도자들을 주셔서 혼란스러운 상황을 잘 수습하며 약한 자들을 잘 돌보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삶 속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주십시오. 청소년들이 쉼이 있는 시간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시련 속에 있는 교우들에게 위로를 전하여 주시고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시간 잘 버텨나가게 해주십시오. 뜨거운 여름날 건강하게 잘 지켜나가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이웃을 잘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선포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 네 번째 시간 열왕기상 12장 뭘 보고 또 12장 봉독은 12장 21절부터 24절까지만 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네. 오늘은 열왕기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선택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는 능력으로 세상이 되어가는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미리 정하시고 또 친히 주장하고 계시고 일일이 이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또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인간이 뭔가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다 알고 있고 미리 다 정하셨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꼭두각시일 뿐인가? 네, 그렇진 않죠. 교리를 공부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을 허용하시잖아요. 꺽두각시는 아닌 거죠. 마음껏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죠. 심지어 때로는 인간이 어리석은 결정도 하잖아요.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도 하지만 그것도 하실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것까지도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 택한 자들을 다시 돌이키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도 여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은 부딪히진 않습니다. 둘 다 마음껏 자신의 그걸 발휘하는 거죠. 근데 이게 신비죠. 이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해도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의지적으로 방해하려고 한다 해도 그 방해 공작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이 이해하기 좀 어렵죠. 논리적으로 모순도 좀 있고 그런 게 보이지만 오늘 본문이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미 예언하셨죠. 분열될 거다. 이스라엘은 갈라질 거다. 심판을 이제 말씀하셨고 그 왕국이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나눠지는 본문인데 그 안에 이제 인간의 여러 가지 선택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걸 다 허용해 주시고 또 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 내시는 거죠. 선택에 많은 고민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지만 결국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어리석게 만든 건가? 실수하도록 계속 방해한 건가? 정신을 혼란스럽게 해서 실수를 하게 한 건가?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방해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본문을 통해서 고민하고 본문이 또 비춰주신 만큼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도 한번 구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참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11장에서 솔로몬이 죽었죠.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새로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위로 즉위하는데 장소가 어디죠? 세겜이에요. 솔로몬은 기혼에서 왕으로 즉위했잖아요. 예루살렘 이제 근처에 있던 그 앞에 있던 강의 입구에서 했고 또 할아버지 다윗도 헤브론에서 먼저 한번 즉위하고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될 때는 예루살렘에서 즉위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 예루살렘 요 근처에서 이제 즉위를 하는데 이제 르호보암은 올라간 거죠. 세겜으로 올라간 겁니다. 북쪽에 있는 세겜으로 올라갔습니다. 훨씬 북쪽에 있는 곳이죠. 상황을 보면 이제 나머지 왕들은 다윗은 이제 살아 있을 때 강력했으니까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으니까 마음대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할 수 있었고 솔로몬도 다윗이 살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온에서 할 수 있었지만 이제 솔로몬도 죽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었고 왕권이 이제 비어 있는 상태에서 예루살렘에서 즉위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만큼 왕권이 좀 약해졌다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갑니다. 북쪽 지파들의 이제 마음을 사거나 그들에게도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북쪽에서 즉위식을 합니다. 세겜은 좀 중요한 장소잖아요. 이게 성경에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고 야곱이 우물을 여기서 이제 팠기도 했고 요셉의 유물이 묻힌 곳이잖아요. 여호수아 시대는 마지막에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택하겠다고 한 곳이 이제 언약을 갱신한 곳이 세겜입니다. 중요한 지역이죠. 이곳에서 이제 왕위를 오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들, 하나님의 약속들을 계속 계승하겠다. 이런 의미도 있는 영적인 좀 상징적 의미도 있는 곳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이때까지만 해도 본문에서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고 백성은 그의 기대를 걸었습니다. 어떤 기대였을까? 4절을 보면 읽어드릴게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백성이 요청하죠.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왕에게 요청합니다. 솔로몬의 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너무 고되다. 일상을 힘들게 보낸다. 고역과 무거운 멍에가 있었다. 이제 좀 가볍게 해달라. 솔로몬이 40년의 시간 동안 뭐 한 20년 건축을 했으니까 굉장히 힘들었겠죠. 단순히 불평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이 모습이 이제 언뜻 좀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요. 이게 마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바로에게
말했던, 그 모세가 바로에게 말했던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고통을 겪는 모습들이 좀 비슷합니다. 좀 비슷하게 배치를 일부러 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어떤 거죠? 이스라엘 다시 애굽의 노예가 된 것처럼 고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고된 노역을 하는 거죠. 그럼 이럴 거면 왜 출애굽했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굉장히 번영하고 대단한 화려한 걸 누렸지만 그 번영에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던 거죠. 백성들의 눈물과 고통들이 있었던 순간입니다. 그것을 참고 있었던 거죠. 이때까지는 잘 참고 있었으나 이제는 이제 말하는 거죠. 새로운 왕에게. 르호보암은 이 요청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제 아버지 솔로몬은 두 여자의 송사를 지혜롭게 처리해서 그 지혜를 칭송받았고 온 백성의 마음을 샀잖아요. 백성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르호보암은 먼저 물어봅니다.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물어보는 건 굉장히 좋은 태도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의 자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은퇴한 사람들이죠. 은퇴했다는 거는 더 이상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객관적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룹들이 이 노인 그룹인 거죠. 더 이상 뭐 내가 뭐 한자리 해야 될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사업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허심탄회하게 조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좋은 말로, 부드럽고 선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해 주라 하는 거죠. 이 대답은 신명기 17장 20절 말씀과도 일치하죠. 신명기 17장 아시죠? 14절부터 20절에 왕의 기준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 마지막 8번째 기준이 왕은 교만하지 말고 형제를 멸시하지 않는 자가 돼야 된다. 존중해줘야 된다. 그들의 말을 들어줘야 된다는 구절이죠. 그 구절과 일치하는 조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도 일치하는 조언입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듣지 않죠. 다른 조언을 또 찾습니다.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이라고 성경은 나오는데 어린 사람들과 의논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의견이 싫었던 거죠. 이 의견이 좋았으면 그냥 바로 취했으면 될 건데 마음에 안 드니까 또 다른 의견을 찾은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 성경은 이들을 어린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본문 어린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이잖아요. 이 어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더 강하게 압박하라. 얘들이 배가 불러서 이렇다. 더 세게, 더 힘들게 해야 된다. 하죠. 근데 사실 이때가 르호보암이 40살이 됐을 때거든요. 40이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는 아니죠. 어린 나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근데 어리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게 아니라 미숙한 것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비꼬는 말입니다. 아직도 미성숙한 결정을 한다. 이걸 표현하는 거죠. 르호보암에겐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보면 애굽의 노예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줄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였죠. 누구였죠? 모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들의 고통스러웠던 걸 내가 구해주겠다 이럴 수 있는 기회였지만 르호보암은 모세가 아니라 바로가 될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못하죠. 아버지는 채찍이었으나 나는 전갈 채찍을 사용할 거다. 더 괴롭게 할 거다. 이 요청이 바로의 말과 닮아 있습니다. 바로가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이 요청하셨을 때, 모세를 통해 요청하셨을 때 얘들이 배불러서 그렇구나. 벽돌 만들 때 집을 주지 말고 집도 이제는 구해가지고 스스로 재료를 구해서 벽돌을 만들게 하라. 더 고되게 하라. 이렇게 명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령이 바로로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왜 모세가 아니라 바로가 되어버렸을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었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바로가 왜 강팍해졌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그에게 뭔가를 더하거나 뭔가 나쁜 마음을 주신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니까 강팍해지는 겁니다. 르호보암에게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강팍해지는 거죠. 뭐 추측해 보면 어리고 미숙한 왕이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감히 나한테 이렇게 요청해? 내가 할아버지와 아버지보다, 할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 마음이 뭐가 됐든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를 어리석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놔두신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시면 이렇게 됩니다. 강팍해진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마음이 굳어져서 생각지 못했던 변수들과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나를 무시해? 네가 나한테 이래? 이런 거를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내가 무시당하는 상황을 견딜 수 없죠. 분노가 생기고 이 과정에서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분노를 마구 표출하거나 폭력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버려두시면 이렇게 됩니다. 흉악해지는 거죠. 뭐 우리가 가장 뭐 한국에서 많이 듣는 말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알아? 막 이런 상황들을 많이 듣죠. 되게 좀 웃긴 표현이거든요. 내가 누군지 알아? 영어로 하면 Do you know who am I? 이거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죠? 기억 상실증에 걸리셨나요? 당신이 누군지 왜 나한테 물어보죠? 이런 표현이거든요. 되게 어색한 표현인데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통용되잖아요. 자존감에 자존감에 상처를 입거나 이랬을 때 나올 수 있는 반응이죠. 르호보암이 굉장히 좀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상처를 입고 내가 누군지 보여주겠다. 이 하면서 더 강하게 정책을 펴니다. 이게 결국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뭐죠? 왕의 마음을 보호해주지 않으신 겁니다. 상처 입을 수 있죠. 누군가 나의 발을 밟을 수도 있고 나를 무시할 수도 있고 나에게 험악하게 굴 수도 있고 나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면 그걸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놔두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바로 거부해 버리거든요. 근데 그때의 말이 더 이상 우리가 뭐 다윗에게서 나눌 분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말도 역사 안에서 이미 반복된 말입니다. 다윗의 때에 사무엘하 20장 1절에 보면 다윗의 때에 세바라는 사람이 있었고 세바가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때의 구호가 이 구호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20장 1절 마침 거기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 말이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의해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안에서 있던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열 지파들은 르호보암에게서 돌아서 버립니다. 르호보암이 이걸 깨닫지 못하죠. 할아버지 다윗의 왕 때 일어났던 반란이었고 르호보암이 이걸 차리지 못합니다. 이 말을 듣고도. 그래서 어떻게 하죠? 계속 힘으로 누르려고 합니다. 이것들이 말만 이렇게 하는 거겠지 하면서 조세 담당과 아닌 아도람을 보냅니다. 세금을 거둬요. 더 빡세게, 더 힘들게 이들을 관리하려고 보내는데 어떻게 하죠? 쳐 죽여버립니다. 아도람을 죽여버리죠. 이제야 르호보암이 깜짝 놀라서 급하게 부랴부랴 도망가 버립니다. 이들이 진짜 돌아섰구나. 이들이 이제는 완전히 분열됐구나. 이제 깨닫는 거죠. 그 말을 하고 상황을 읽어낼 전혀 그런 능력이 없었던 거죠.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어리고 미숙한 왕에게 안 그래도 자존심이 강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그걸 못 견디는 왕에게 도망쳤잖아요. 이게 더 큰 상처를 줬겠죠. 자존심에 더 큰 상처를 줬겠죠. 이게 미숙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상처를 견디지 못합니다. 상처를 견디기 어렵습니다. 자존심이 조금만 긁혀도 상처를 입으면 폭력적으로 변해버립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 있잖아요. 밈 아시는 분은 아시죠? 잘 모르죠? 긁힌 거죠. 마음을 긁혔을 때 어떻게 되죠? 폭력적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미숙한 왕이 뭘 하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요. 너무 이제 분노해서.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밖에 안 되는데 베냐민 지파는 너무 작아서 거의 한 지파인데 18만 명을 준비합니다. 군사 18만 명 준비하는데 이 숫자도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동원했던 노동자의 수와 똑같이 일치합니다. 18만 명이죠. 무슨 말이죠? 아버지만큼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나 죽지 않았다. 나야 솔로몬의 아들이야. 내가 솔로몬만큼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숫자를 맞춰서 준비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근데 이때 하나님이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이루어진 걸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형제와 싸우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갈라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전쟁하지 마라 말씀하시고 군대는 이제 다시 흩어지는 거죠. 미숙한 왕이 준비되지 않은 전쟁이잖아요. 전쟁의 준비를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냥 일으킨 전쟁이니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으면 엄청난 혼란과 또 아픔이 또 생기겠죠. 형제들끼리 또 싸워야 되는 비참한 일이 생길 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막아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에게 최악의 상황을 막아주신 거죠. 이는 미숙한 왕이 불쌍해서라기보다는 왕 때문에 이유 없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 백성들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죠.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시는지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어리석은 결정도 사용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결정을 사용하셔서 적절하게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나라를 쪼개겠다는 메시지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은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마치 옛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왕의 모습을처럼 묘사하면서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의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계속 흘러가고 있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다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권력을 얻을 수 있고 우연히 왕의 자녀로 태어날 수도 있겠죠. 우리로 말하면 금수저로 태어날 수도 있겠죠. 내가 뭔가 잘해서 특별해서 얻은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 뿐이다 라는 걸 보여주죠. 그럼 모든 권력자들이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꼭두각시일 뿐인가?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꼭두각시였냐?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의 고민을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 조언을 들었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조언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이때 강제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귀를 막아버린다거나 두 번째 젊은이를 만나러 갈 때 비를 내려서 못 만나게 한다거나 이러지 않죠. 다 허락하시죠. 르호보암이 마음껏 생각할 수 있게 마음껏 결정할 수 있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책임이 르호보암에게 가는 거죠. 스스로 선택한 거니까. 어리석었고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신비롭게 조화를 이루는 공존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죠?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은혜 안에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세상은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게, 응답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선택을 도구로 삼아서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겁니다. 간혹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면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 만남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만남이 아니라면 이 만남 자체가 안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죠. 여러분 소개팅 가시기 전날 많이 하시는 기도일 수 있는데, 물론 믿음의 기도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니까 믿음의 기도고 아름다운 마음이지만 하나를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권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죠. 우리에게 베풀어진 눈과 귀와 지식과 정보들, 우리가 다 갖춘 것들로 받아들여서 정보를 해석하고 하나님 또 주신 말씀을 스스로 적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게 우리의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이걸 포기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마치 앞의 기도가 결국은 뭐죠? 사실 나의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나 갈 건데 이거 하나님 안 막아주셔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막아주셨어야죠. 이거잖아요. 사실은 마음의 뿌리는 하나님께 책임을 넘기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하는 일입니다. 결정은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은 스스로 한 거잖아요. 그래도 스스로 누가 밀어가지고 막 이렇게 된 게 아니죠. 스스로 책임을 받아야 되는 거죠. 르호보암에게는 이미 성경책이 있었고 또 심지어 역사가가 있었고 역사를 알려준 사람도 많았고 심지어 정답을 귀로 들었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 들었어요. 못 들었다면은 그럴 수 있는데 들었죠. 백성들을 부드럽게 대하고 이를 섬기면 됐었는데 그 정답을 들었으나 선택하지 않았죠. 지도자이기에 그 책임은 더 큽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마음이 욕심으로 어두워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해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억울하게 되고 나의 존재가 무시당하고 상처를 입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르호보암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상황이 흘러가지 않았던 거죠. 이때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됩니다. 상황이 안 흘러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멈추거나 작용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결국 이것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역사하실 겁니다. 그 말은 나에게도 좋은 상황이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왕은 겸손하고 형제들을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이미 신명기에서 주어진 말이고 그럼 그것을 듣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도 형제들이 나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왕이 존중해 줄 수 있잖아요. 백성들을 존중했는데 형제들이 또 무시할 수 있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했으나 무시를 당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응당하게 보응해 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배반당해서 쫓겨당할 때 시므이가 나와서 욕하잖아요. 저주하거든요. 그 순간 시므이를 죽여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 부하들이 죽여버릴까 이렇게 할 때 막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서 막아버립니다. 저 말이, 저 저주가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면 나는 들어야 된다. 그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거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이거를 믿고 놔둡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쪼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게 하실 수도 있어요. 세상 가장 초라한 자처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존재가 지워지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다 동원해서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공격할 건가? 너 차단, 너 차단, 너 차단. 뭐, 다 이렇게 할 건가? 아니면 일단 물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보며 상황을 살필 건가? 이 말입니다. 이 문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은혜에 어떻게 응답할까입니다. 어떻게 응답할까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명료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결정은 굉장히 쉽습니다. 나의 욕심과 에고가, 자아가 막고 있을 뿐인 거죠. 내가 무시당하면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억울한 상황일 수 있죠. 근데 진짜 억울한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워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렇게 쉽게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으신 존재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공격에 대응하지 말고 항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항변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성을 띠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 죽여버려야 돼. 내 인생에서 지워버려야 돼. 이러지 말라는 거죠. 상대를 죽이려고 대답하지 말고 마음에서 죽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일 수 있으니 그걸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서 이상한 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들어보라는 얘기죠. 다윗이 시므이의 말도 안 되는 저주를 듣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므이에게 갚아주십니다. 시므이 결국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분, 시간을 두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제가 날 이랬으니까 바로 이렇게 대갚아줘야지. 못 참아. 이러지 마시고 참으라는 거죠.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도 때는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 늦지 않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또 신뢰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비극을 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의 이야기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왕의 모습과 닮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한 명이 더 나와야 되잖아요. 모세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모세도 보내십니다. 적어도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란 존재죠. 여로보암은 솔로몬 때 이미 하나님이 왕후를 삼겠다고 말씀하셔서 솔로몬 때 도망가 있었죠. 애굽으로 도망가서 애굽에서 세력을 키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습니다. 모세도 그랬죠. 애굽에서 왕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쪼개서 10개의 지파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죠. 급하게 결정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때에 계획하고 명령하신 일입니다. 여로보암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들었으니까. 알고 있었으니까 도망쳤고, 솔로몬도 알고 있었으니까 죽이려고 했고,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모르는 일이 아니죠. 그러면 여로보암은 진짜 모세가 됐었을까? 모세가 됐을까? 슬프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좋은 기회를 주시고 좋은 지도자로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슬프게도 실패했습니다. 여로보암의 행적을 보면 먼저 세겜하고 분노회를 요새화합니다. 정치적 안정과 군사적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남쪽 유다가 쳐들어올 때 바로 공격할 수 있도록 이제 요새를 만들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의 마음속에 불안이 자라납니다. 이런 불안이겠죠. 언젠가 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절기를 지키러 내려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갈 텐데 그때 르호보암을 보고 르호보암에게 다시 돌아가 버리면 어떡할까? 그때 돌아가 버리면 다시 올라와서 나를 죽여버릴 텐데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여로보암에게 치명적인 결정을 하게 합니다. 뭘 하죠?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종교개혁이면 좋은 거 아닌가요?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종교개혁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악한 일입니다. 여로보암의 종교개혁은 역사에 남을 치명적인 악한 일이 됩니다. 어떤 종교개혁을 하냐면 일단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제일 북단하고 제일 남단에 북이스라엘의 제일 북단과 남단에 금송아지를 세우죠.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물론 이게 금송아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맹태해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산당들을 또 여러 개 지어서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근데 제사장을 누구를 세우냐면 일반 사람들을 세웁니다.
이제 레위 지파만 제사장 하라는 법이 있나? 우리 다 같이 제사장 하자. 굉장히 민주적으로 보이고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결정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 레위 지파는 땅이 없었죠. 자신의 분깃이 없었고 12지파에 골고루 11지파에 골고루 퍼져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왜요? 제사를 위해서 제사의 직분들을 그곳에서 모든 지역에서 행할 수 있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지파였는데 그들을 쫓아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세운 거다. 왜죠? 송아지를 섬겨야 되니까. 레위 지파가 아무리 타락했어도 송아지에게 제사를 지낼 수는 없고, 왜냐면 제사 법도가 있으니까. 송아지를 죽이는 법도가 있지, 송아지를 섬기는 법은 없으니까 절대 하지 않을 거니까 쫓아내고 새로운 사람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줄 제사장을 새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절기도 새로 정합니다. 유대력으로 이제 8월 15일이죠. 유대력으로 하면 8월 15일에 절기를 만들어서 북단에서 베델, 남단에서는 단에 가서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원래 유대력 한 달 전 7월 15일이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을 흉내내서 새로운 절기를 만든 겁니다. 초막절이 다 아시다시피 40년 동안 유대 그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날이고 또 일주일간 지키고 이때 또 추수하고 수확하는 감사제를 지내기도 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절기고 감사하는 기간인데 그날을 잊어버리게 하고 새로운 날을 만든 겁니다. 집에서 가까운 데서 할 수 있게. 뭐 금송아지를 또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우상 숭배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으나 십계명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만들지 마라, 표시 마라 했으니까 십계명을 위반한 심각한 계명 위반이고 또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잘 아시다시피 이미 애굽에서 일어났었던 일이잖아요. 출애굽할 때 아론을 필두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 어리석은 역사를 여로보암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모세가 될 뻔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여기서도 결국 원인은 뭐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불안이 잠식돼서 그걸 기다리지 못한 거죠. 그 이후로 여로보암은 그래도 역사에 남습니다. 가장 악한 왕의 기준이 돼요. 악한 왕들을 설명할 때 여로보암이 계속 기준됩니다. 열왕기가 악한 왕을 설명할 때 어떻게 하죠? 그가 여로보암처럼 산당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우상숭배하게 했다. 그가 여로보암처럼 이렇게 해서 그 기준이 돼 버리는 거죠. 남유다에서는 선한 왕을 설명할 때 유다의 왕인 다윗이 기준이 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을 설명할 때 여로보암이 기준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인물이고 솔로몬에게도 살아남았고 충분히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을 뻔한 사람이었죠. 좋은 환경은 다 주어졌죠. 그러지 못했죠.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결국 우상숭배의 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불행한 인물이죠. 불쌍한 인물이고 너무 악한 인물이 돼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불안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평생 우리 안에서 계속 속삭일 겁니다. 너가 자꾸 이러면 사람들이 너를 무시할 거야. 무시당할 거고 너가 다 잃어버릴 거고 너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게 살 수 있게 될 거야 라는 이 불안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불안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슬프게도. 불안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불안하셨는데. 그죠? 다만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익혀가야 되는 겁니다. 이 불안을 어떻게 다룰 건가. 여로보암은 어떻게 하면 됐었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면 됐었습니다. 약속을 주셨던 걸 기억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열지파를 내게 주셨으니까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는 일은 없을 거야. 확신하고 붙잡았으면 되는데 이걸 못한 거죠. 불안한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선택을,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이 계속 찾아올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결혼도 못하고 살아남지도 못할 거야. 생존 못할 거야. 이런 불안함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너무 작게 보게 할 겁니다. 이걸 그냥 넘어가 버리고 싶어지게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반문해 보십시오. 그런 결정이 안정을 보장해 줄까? 여로보암이 내렸던 결정이, 여로보암이 내렸던 결정이 진짜 자신들이 원하던 안정과 평화와 강함을 보장해 줬습니까?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똑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그 정도로만 응답하면 될까? 불안한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에 10번 찾아온다면 10번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분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나의 필요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필요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 기도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줄 겁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의 원칙을 깨고 타협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언제나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걸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위를 봐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열왕기를 보십시오. 끝까지 신앙의 원칙을 지켜내는 사람은 없어요. 왕 중에는.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 이 원칙을 떠나서 살아도 되나? 대답은 여러분이 스스로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잘못된 신앙의 원칙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명확하게 끝까지 붙드십시오. 우리는 당장의 이익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아, 이게 더 좋겠지. 이게 내 마음에 지금 더 좋아. 근데 진짜 무엇이 나에게 좋은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가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좋은 것을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재미없는 삶으로 초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틀에 박히고 뭔가 억압당하고 괴로운 삶으로 초대한 게 아니라 절망과 두려움으로 이끄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절망과 두려움에서 건져주겠다고 약속하셨지,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 기쁨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 우리를 더 억압하고 짓누르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더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말씀들, 약속들을 더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주권자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2장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봤죠? 하나님 주권이 어떻게 작동하죠? 인간의 선택을 사용하십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잘못된 선택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들이 여러분 계속 찾아올 겁니다. 나의 에고가, 나의 자아가 상처 입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을 겁니다. 봐봤다고 지금 다 밖에만 보고 지금. 그래도 저는 상처 입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내가 이제 없어질 것 같은 불안한 날도 있을 겁니다. 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께 구하십시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고, 이게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죠. 거룩한 주권자는 우리를 괴로움 속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괴로움 당할 수 있겠죠.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영원할 수 없습니다. 잠시 상처를 입고 손해를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거기서 결국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겁니다. 슬프게도 여러분, 우리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같은 결정을 할 겁니다.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결정을 할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 고통도 받을 겁니다. 이미 받고 계시기도 하죠. 그러나 그 어리석은 바보 같은 결정 속에서도 한 가지를 더 신뢰하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주권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바보 같은 결정을 하고 실패해서 고통을 받는 순간에, 그래서 분명히 실패해서 벌을 받고 무너질 수 있으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바로왕도 그랬고 르호보암도 그랬고 여로보암도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계획과 삶을 방해한다고 여겼죠. 나의 삶을 제한한다고 여겼죠. 마음대로 결정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그어주십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선은 내 삶을 제한하고 억압하는 것 같지만 사실 훨씬 더 좋은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신뢰하십시오. 실패하고 벌을 받더라도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보내주고 르호보암이 좋은 왕이 되기로 결정해서 백성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신뢰해서 우상을 만들지 않았다면 본인을 포함해서 훨씬 많은 사람이 훨씬 더 좋은 평안과 좋은 삶을 누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걸 주십니다. 나의 선택보다, 나의 결정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또 실패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절망에 갇혀 계시지 말고 두려움 속에서 갇혀 지내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 이렇게 타락했으니 안 도와주시겠지 같은 생각이 찾아올 겁니다. 내가 여로보암 됐으니까 르호보암 됐으니까 이제 끝이다 생각할 수 있으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땅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비참하고 참담한 결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다시 선을 만들어낼 겁니다. 하나님 이걸 보여주시는 이유가, 열왕기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결국 그겁니다. 바보 같은 결정이 있었다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여전히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 더 의지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날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욕심과 불안이 우리의 삶을 잠식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시고 여호와를 끝까지 경외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혹시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주께서 결국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풍성히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 생각하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머무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의 계명이 나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믿고 더 신뢰하며 또 두려움이 올 때 욕심이 생길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지혜를 구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86장 시편 40편 찬송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다리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는 소리 응답해 주소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반석 위에 세워주사 견고케 하셨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사람들을 여호와를 다 의지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겸손히 행하며 거짓을 행치 않는 자 참 복이 있도다. 헌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우리의 감사를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을 잘 누리게 해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여유와 안식을 누리고 더 좋은 것으로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잘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